오늘은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제목이 제123 RUTC 시대의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받았지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순례자의 기도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 또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 후대 살리는 후대 경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기도로 이제는 빛의 이정표, 참된 이 부흥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현장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는 계속해서 멸망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미국에 지금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마을이며 뭐 재산이며 할 것 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바닷물 퍼다가도 뿌리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멸망이, 이런 재앙이 계속 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발버둥 친다라고 해서 빠져나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와져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누군가가 손을 잡고 건져내줘야 되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무태에 더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저주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둠과 흑암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막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잘되고 행복하다? 그게 참 행복입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물고기에게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그게 재앙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실컷 사는데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사단이 갇히는 그 지옥에 끌려가는 것,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지금 세계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누리고 자꾸만 틀린 것 붙잡아요. 다른 것 붙잡습니다. 안 바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복이 이게 복이 아니다. 이 기도는 틀린 기도다. 예배 이거 틀린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꾼다니까요. 버리라고 하는 것, 그거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익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늘 뭔가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소리, 여론,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욕하고 힘들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나는 늘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욕해야 돼. 다른 사람 흉봐야 돼.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야 돼. 그게 나는 너무 행복해.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근성이 하나님 떠난 이게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재밌다니까요.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얘기하면 희열을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도 기분 나빠져요. 그러잖아요. 자꾸 흉보는데 막 여러분 힘이 솟아나요? 나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잦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또 내가 힘을 주는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힘이 쭉 빠지고 막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럼 예배 왜 드립니까?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가 답을 얻었어. 힘을 얻어. 내가 신앙에 갈등을 느꼈는데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어. 교회 떠나야 되겠어. 그런다라고 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죽이는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다. 그게 저주 아닙니까? 이미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해지고 사는 것도 더 편해지고 모든 것이 더 좋아졌는데 예배드리는 것은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와 제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계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득되겠네?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좀 유익이 되겠네? 계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나오는 동안에요. 계산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은 바벨탑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어렵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하고 뜻이 안 맞으면 뭐 원수예요.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뭐 이것저것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뭐 원수가 된다니까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바벨탑을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그곳, 거기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죽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찾을 것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찾는 것인지 질문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이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복음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 저 베라산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왕이 어째서 네가 이 꿈을 해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더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복음이 안 누려지고 결국은 복음 못 누리면 전 세계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릅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을 해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게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네피림의 문화가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끼리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쌓은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다 무너졌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요. 일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어둠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7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7여정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는 7 이정표 곳곳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흑암으로 덮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위치 다 맞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방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다 전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 다 전하는데요. 우리 생각이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 전하면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 훌륭하고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도요, 복음 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식으로 막 복음 전해가지고 막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억지로 구원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어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상황으로 모든 환경으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도저히 말씀은 받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다려라. 아니 나는 죽겠는데요. 나는 기다리면 막 죽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내 상황을 전혀 몰라서 저러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내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사실적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업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평생 동안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아유 나는 안 돼. 아 나는 직업이 총수인데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니 나는 직업이 뭐 가정주부인데 뭐 이걸로 어떻게? 아니요. 이미 여러분이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여러분의 생을 오늘 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말씀은 받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고생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가는 데마다 사막이 닥쳐옵니다. 참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계속 재앙 저주가 닥친다니까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조카와 헤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단어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어른들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렘넌트 7명은 스케줄이 싹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된 형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구나 라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 형들인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너 미쳤구나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보고 너 미쳤구나 그래요. 무슨 네가 세계복음하냐? 무슨 네 교회가 뭐 237, 5천 종족 살리냐? 미쳤구나 그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안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잡은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은 응답입니다. 이걸 잡으셔야죠. 이게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못 잡은 것입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가라, 떠나라 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막상 나왔는데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요. 여러분 은혜 속에 결정한 것은 담대히 도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때 막 해야지라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쌍미호의 비극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 대성회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막 교회들마다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부흥회 때 오면 어때요? 막 말씀 듣고 뭐 세상 사람들은 막 그때 막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미쳤나 봐. 그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부자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 창고에는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금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이 생각인 거예요. 아닌 말로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는데 내 장례식을 누가 치러주지?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롯을 유혹해갖고 데리고 나온 것이. 하나님은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다 버리고 나와라 그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결국 이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딱 한 단어로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의 길이 딱 보여야 되는 것이. 이걸 80년 동안 못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였는데 80세가 되도록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다 갖췄는데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80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오늘 이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은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지금 이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걸러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걸려버린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과연 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기 기준으로만 막 얘기해요. 맞는 말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아무리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안 해야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실 것인데 그걸 내가 못 찾는 것이.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길이 없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가만히 가는데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게 축복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는데 그게 또 축복입니다.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또 축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게 또 축복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걸 어린 다윗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성전 지을 언약궤 모셔라. 세계복음화는 그 뜰이 있는 성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의 인생의 답이 다 나와버린 것이.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놓치고 삽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길을 가는 데는 여호와께서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세워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지금 넷피림이 깨달았는데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 또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또 이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로저스 같은 사람은 나는 46세에 은퇴할 것이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다니면서 봉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내 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미래와 또 전도의 선교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꾸는 그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잔머리 굴렸던 것, 이걸 다 내려놓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뭘 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막 고통스러워도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 잡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택해야 할 때도 이제는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립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 선택해. 그랬다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조카가 죽게 됐을 때는 집안에 기르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때 전리품 말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돈을 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훗날에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거 아니냐.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정도 성공해야 돼요. 돌아오면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경제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10의 9조를 나는 드리고도 나는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뭡니까?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열국의 아비다. 그 스케줄로 여러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세계복음화 할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할 집사님이요 렘넌트들입니다. 그 스케줄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할 거니까 내가 그 길을 봐야 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찾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가 잘 크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핑계댈 조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갔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매 제사 드릴 때마다 수양을 데리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수양을 안 데리고 갑니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5세, 16세 정도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가 버리면 잡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양을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수양을 준비한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수양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이 수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원죄와 그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 이 수양은 죽음의 재앙을 막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대신에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단 위에 놓여서요, 아버지가 찌르는 그 칼에 의해서 죽어야 될 그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그 수양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그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수양을 대신 죽이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을 통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아니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 중심의 자리에 복음을 다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각인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 수양으로 복음을 각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복음이 다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피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음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삭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 이삭은 이게요, 그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다 각인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과의 싸움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흑암 속에 있는 저 싸움을 빛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대신의 수양,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계복음화의 길을 딱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곳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세계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우물을 팠는데 적들이 와가지고는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계속 막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샘 근원을 얻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직장에 갔는데요, 월급을 더 많이 주네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막 물질이 오네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만약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한 해 벌었는데 100년을 버는 축복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적이 와서 막아버리는데 더 큰 땅,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십시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언약 딱 잡으시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은 손자 요셉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시대에 딱 맞춰가지고 흑암을 꺾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내가 평생에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 길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회사 안에는 예비된 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사명자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을 그 회사로, 그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제자, 사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남의 말을 절대로 못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야지 그나마 듣지, 망해야 그나마 듣지 못 듣는 거라니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 현장에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올해 우리 원단에 주신 강단의 말씀에 올해는 여러분이 한 사람 이상 다 품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에 전도해야지. 교회의 막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있던 모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냥 붙잡으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틀림없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응답은 예비되어 있으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올해는 중요한 시작을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권세 가진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누리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빛의 성전, 후대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